루디아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황인남 장로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간절해요, 제가. 우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매일 새벽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당사자들 기도해야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영기 교수님 가르쳐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도닥도닥 하면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자기 이름, 자기 이름 부르면서 양호야 사랑한다. 시작. 양호야 사랑한다. 내 이름 부르는 사람 없네. 훈련이 잘 됐네. 뭐 또 있었죠? 그 다음 뭐 있었죠?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았다. 자, 시작.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았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파일로트가 있었어요.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 파일로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공항에 주유를 하고 비행기가 탁 떴습니다. 그러니 4시간을 날아가서 이제 목적지를 가는 곳이 있었는데 한 2시간쯤 중간에 날아가다가 비행기를 막 몰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뭐 소리가 들려. 그 기계 안에서, 기계판 안에서 들어보니까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쥐가. 그래서 이 그 비행기 파일럿의 기장님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민감한 기계 부품이 거기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갉아먹으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자니 2시간 왔고 앞으로 가자니 또 2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막 당황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쥐는 설치류죠. 설치류. 설치류는 더 높은 데 올라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장이 비행기를 높이 올라갑니다. 2,000피트, 3,000피트 막 2만 피트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2만 피트까지 딱 올라가니까 이 소리가 딱 멈췄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소리가 안 나서 그냥 쭉 가서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나중에 기계판을 다 열고 보니까 쥐 한 마리 거기 들어가 죽어 있는 거예요. 2만 피트 올라갔더니.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하는 염려가 쥐와 같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딱 오고 걱정이 막 오고 근심이 딱 닥쳐올 때 갉아먹습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이게. 근데 쥐는 어디 가면 죽습니까? 2만 피트 올라가면 죽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맣게 막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자꾸 나를 갉아먹으니 그냥 두지 마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그 염려가 다 죽어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맨날 결단 찬송할 때 그 가사가 이 찬양 성경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드리시는 루디아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신앙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에 중간에 7절에서 11절까지 하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헬라 원어를 통해서 좀 보면 구하다, 그 뜻은 아이테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렬한 소망을 얘기하는, 강렬한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강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한 소망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나의 중심을 보시죠. 나의 겉을 보겠지만, 나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 보시겠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강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찾으라는 헬라어로 제테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테오는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린 거를 찾는 걸 얘기하는, 잃어버린 거. 깜깜한 어둠 속에 내가 동전을 떨어뜨렸거나 반지를 떨어뜨렸거나 막 다이아를 하나 떨어뜨렸거나 뭐 이러면 그걸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딱 켜고, 이스라엘은 등불을 켜고 이게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구석구석을 다 찾는 겁니다. 이게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강렬한 소망 가지고 기도했으면 이제 그 기도한 걸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막 구석구석을 다 뒤지듯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쌍달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내 삶 속에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좋은 걸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건강해지는 거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만큼 내가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내가 소금이 돼서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가족들에게 잘 해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청년이 직장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죠. 여러 가지 자격도 갖춰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직장의 문도 두드려야죠. 이게 찾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두드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크로 이렇게 합니다. 크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두드렸을 때 안 열린 겁니다. 한 번 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드려라는 거예요. 두드려. 크로는 열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두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사업,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관계, 어떤 사람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결과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응답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로 좋은 방향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대부분 난 왜 응답을 못 받고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자꾸 두드리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7절, 8절 이후에 여러분 9절, 10절, 11절 말씀 중에 마지막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는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로.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저씨 차이를 아시죠? 옆집 아저씨 몰라요. 내 사정을. 막 가서 막 뭘 달라고 한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얘가 미쳤나? 이러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자식을 알잖아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막힌 것도 있고 나의 인생에 이런 아픔도 있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는 이걸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신뢰하면서 그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24장? 네. 성경이 나오셨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이시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절 마지막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것은 잘 보시면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건 뭐냐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 자녀가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막 나는 사탕을 주십시오. 막 초콜릿 아빠 나 초콜릿 사줘. 뭐. 그런데 아빠가 보기에 이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엄마가 보기엔 안 좋습니다. 너 건강한 거 먹어. 저 좋은 거 먹어야지. 다른 걸 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우리는 맨날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고 너에게 지금 좋은 건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 우리가 할 때 기도 응답에는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다 하면서 yes 하면서 이루어 주시는 거.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아가지고. 또 하나는 뭡니까? no 아닌가요? 아니요. 나는 바라는데 안 돼.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wait, 영어로 하면 기다려라. 이런 거 기다려라 할 때 완전히 no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 alternative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건데 하나님은 저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의 응답의 종류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주인 되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대로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까? 보니까 한 17살쯤에 형들에게 미음을 사서 팔려간 것 같아요. 노예로, 애굽으로.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다가 거기서 그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죄수가 되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들어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약 13년 세월이 지나간 거죠. 그 13년 세월 동안 요셉은 노예가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그 죄수가 됐던 그 기간이 훨씬 긴 거죠. 거기를 그렇게 살다가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그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감옥에 다 들어가서도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세월은 감옥에서 보낸 것 같아요. 칠흑 같은 감옥, 그때 감옥은 지금 우리가 저기 교도소하고는 다른 거죠. 지하 굴을 파서 그냥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옥이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쥐가 다니고 근데 그곳에 갇혀서도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어렸을 때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다 뭡니까? 해와 달과 에란불이 나한테 절하고 그 집단 형들의 집단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했는데 그건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결국 요셉이 기도한 그대로 여러분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응답하시는데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기간은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또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때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 바람대로 안 되나? 첫 번째, 가장 안 되는 건 뭐냐? 욕심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욕심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뭐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비춰봐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가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이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 살다가 이렇게 된 거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게 내 바람대로 안 되냐? 첫 번째 뭐냐면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욕심을 따라서 구할 때는 여러분 잘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 내 바람대로 안 되냐? 두 번째 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은혜일 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그에게 뭐가 있답니까?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 가시는 눈의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은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 간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내 몸에 이 가시 같은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가시를 빼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그걸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아픈 것 때문에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가 인생이 순교할 때까지 그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의 도리를 이 바울이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99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이 괌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30명 정도가 그때 그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한 자매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자매가 굉장히,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이 사실은 작년에 그때 시점으로 1996년도 시점으로 그때 대한항공 자기가 스튜어디스가 되겠다고 오랜 기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면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동안 자기가 막 중간중간에 금식도 하면서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시험 봤는데 안 된 겁니다, 자기가. 그때는 얼마나 자기가 막 슬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바람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자기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시험 봤던 다른 사람들은 붙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괌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1년 뒤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 사람도 거기 죽었어요. 안타깝지만. 자기는 그걸 생각해 볼 때 물론 너무 안타까운 일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추락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그때 떨어진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이 안 돼, 내 바람대로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이때는 그때 당장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1년은 지나봐야 돼요. 그때 안 된 게 정말 안 좋은 거였는지, 아니면 그때 안 된 게 나를 살리는 일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점검할 건 그겁니다. 내가 말씀 위에 있나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나 지금?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시고 거기로 돌아오셔서 지금 현재는 안 되고 떨어지고 안 풀려도 그 위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구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려고 했다니까 그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이 괴로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냥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 졌겠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안 지셨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그리고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결과와 성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죽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신예배 드리는 루디아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예배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루디아의 권사님들 귀한 장로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며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